요즘 여러분 폭염과 열대야에 얼마나 힘드신지 수고 많았어요. 고생이 많았어요. 낮에는요 막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그렇죠? 또 밤에는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밤에도 여전히 더워요. 그래서 요즘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해마다 여름 더워야 되는데 올해는 예년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6월 1일부터 예전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렇게 두 단계였는데 폭염 중대경보, 그래서 이제 3단계로 그렇게 좀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염 중대경보, 폭염경보의 수준에서 1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그리고 1 최고 온도가 39도 이상일 때 폭염 중대경보다, 그렇게 발령을 합니다. 지난 7월 12일 날 경북 포항 그리고 경산에 우리나라 기상특보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이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와 했는데 지금은 너무 전국이 더우니까 아예 그냥 포기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염 관련 기록이 연일 새롭게 계속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여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열대야 그런 일수 이미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스컴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경남 양산 41.4도, 어제 41.6도, 오늘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그러더라고, 괴물 폭염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지금 더위에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미국 지금 수천만 명이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고, 유럽은 폭염과 또 이 산불로 지금 엄청난 그런 피해를 받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록적인 더위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이른 아침에 혹은 늦은 저녁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산책로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집에만 계신 분들이고, 맞죠? 사람들 생각합니다. 와, 이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굳이 저렇게 다니면서 땀을 낼 이유가 뭐냐?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런 아침이나 저녁에 땀 흘리는 사람들은 그 에어컨 아래의 시원함 있죠. 그 에어컨 아래의 시원함은 잠시의 그런 편안함을 주지만 운동으로 흘리는 그런 땀은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그런 편안함보다 미래의 유익을 선택하면서 기꺼이 그들은 땀을 흘리고 있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습기도 마치고 김포에 있는 문수산을 갔어요. 여러분, 문수산 다녀오신 분 아마 계실 텐데, 김포 문수산이 어느 정도 해발 376m예요. 그런데 여기 수암봉이 398이니까 조금 낮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그 산이요, 김포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풍광이 좋기 때문에 김포의 금강산이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맑은 날 올라가면요, 한강 그리고 강화도가 보이고 북한 개성 송악산이 보여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일 마지막 사진이 어디냐면 북한 쪽이에요. 제가 좀 당겨서 찍었는데, 그래서 이 개성의 송악산까지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아침 일찍 올라갔지만 땀이 계속 나긴 했어요. 야, 이런 날씨에 누가 오겠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올라오고요, 초등학생도 올라오더라고요. 심지어 정상에서는요, 주인과 함께 올라온 강아지도 봤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제 교회
주위를 1시간 가량 이렇게 좀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밤이 돼도 열대야니까 더워요. 걷다 보면 더우니까 땀도 많이 나는데, 근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흘리는 땀은 어떻게요? 개운해요. 좀 몸도 가벼워지고 또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생각보단 이 더위에 그래도 이렇게 걸으니까 더 몸이 더 건강해지겠다라는 그런 좀 뿌듯함, 뭐 그런 것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닫죠. 더위를 좋아해서 일부러 땀을 흘리는 게 아니죠. 어떤 더 큰 건강과 어떤 더 큰 어떤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땀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 좀 편한 길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고 편한 길, 좋은 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기도는 내일부터, 뭐 그렇죠?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와 봉사를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희생과 헌신을 선택할 때도 쉽게 망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름 되면 항상 듣는 말 이열치열 아닙니까? 이열치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도 적당한 땀, 한낮에 땡볕에 다니면 안 되고 해가 진 이후에 적당한 땀은 오히려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힘이 생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한 훈련을 통해 자랍니다. 그래서 평안함만 추구하는 에어컨 신앙,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만들어 봤어요. 에어컨 신앙에서 이열치열의 신앙으로.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도 일부러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땀을 안 흘리려고 에어컨 아래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는 그런 나약함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또 영혼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에 땀을 흘리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수고를 하고 절제와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간의 편안함,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는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열치열의 신앙이다, 그렇게 한번 이름 붙여봅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건강한 땀을 흘리듯이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해 믿음의 땀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본문을 읽었는데, 바울은 이 운동선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 기꺼이 그 땀을 흘리면서 자신을 훈련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여러분, 이 이열치열의 그런 신앙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고린도에서 이스미안 경기라는 것을 합니다. 큰 체육대회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체육대회인데, 이 대회는 올림픽과 함께 당시 그리스를 대표하는 스포츠 축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큰 체육대회. 자, 여러분, 그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하는 그 선수들의 목표가 뭡니까? 우승이에요. 우승. 우승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 먹어요. 쉬고 싶을 때 다 쉬지 않아요. 때로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자신이 그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오늘의 땀은 헛된 희생이 아니라 내일의
승리를 위한 투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신앙생활도 목적 없이 그냥 습관처럼 혹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성도의 목표가 뭡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거나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에서의 그런 성공이나 편안함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절대 목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의 목표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이런 신앙의 목표가 자꾸 희미해집니다.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목표의식이 좀 희미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느새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평안한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목표가 바뀌면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돼요. 진짜 우리가 성도로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이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배보다 내일이 앞섭니다. 기도보다 어떻게 해요? 휴식이 우선이 돼요. 주를 위한 헌신보다 자신의 만족과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결국 신앙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시간이 남을 때만 하는 인생의 어떤 액세서리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원한 목표를 붙잡은 사람은 삶의 기준이 다르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피곤해도 기도에 무릎을 꿇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지금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상급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며 고군분투하고 전력질주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지극히 높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도 끝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땀을 아까워하지 않죠. 그런 사람이 기도에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수고를 해요. 그리고 순종과 헌신의 그런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오늘의 그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지. 그리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대로 되는 대로 살지 않으려면 분명한 삶의 기준도 있고 우리 성도로서의 신앙의 기준도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열체의 신앙은 철저한 절제를 통해 자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다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자,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러분, 운동선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올림픽 4년마다 열리잖아요. 그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올림픽을 위해서 4년을 그야말로 절제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덥다고 쉬고 춥다고 쉬고 피곤하다고 쉬고 그러면요 절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절제하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어요. 탁월한 실력이 있지만 그 실력을 가지고 절제하며 훈련하지 않으면 우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뛰어난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꾸준한 자기 관리라고 하잖아요. 199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IMF 시절 참 얼마나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 그의 어떤 이 승전보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힘을 내었던 시기가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한 인터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박찬호 선수가 선발이었잖아요. 선발이면 뭐 4일, 5일 이렇게 선발 일정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선발의 날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나름의 루틴도 있고 그런 훈련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발 등판에 맞춰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기는요 아무리 더워도 찬물도 안 마신대. 여러분 더우면 찬물 마실 수 있잖아요. 찬물도 안 마신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프로 정신이 저거구나. 그리고 어떤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한 사람이 그 선수 생명이 길죠. 여러분 바울 시대에 이스미안 경기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음식과 생활을 철저하게 절제했어요. 늦잠 자고 싶을 때 있지 않겠어요? 쉬고 싶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늦잠을 자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쉬고 싶은 본능과 싸우며 매일 자신을 단련했어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승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받은 상은 오늘날의 올림픽 금메달이나 상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올림픽 금메달 따면 뭐 메달 명예와 어떤 이 거액의 상금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소나무나 샐러리 잎으로 만든 월계관 하나가 고작이에요. 그거 며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들어요. 일시적인 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선수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 하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절제하며 훈련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철저히 절제한다면 썩지 않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는 얼마나 더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한 도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절제라는 거 단순히 참고 견뎌라 그게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랬죠? 모든 일에 절제하라. 우리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목사도요. 오늘 새벽기도 너무 힘들다. 그런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이 아닌 이상, 맞죠?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는 성경은 10분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스마트폰 그 한번 꺼내가지고 유튜브 보는 거는 15분 그냥 순삭이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펼치는 거, 화가 날 때 내 감정을 그냥 다 쏟아내고 난 뒤끝 없어 이러면서 다 쏟아내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 내 시간과 물질을 모두 나를 위해 쓰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것이 그게 절제예요. 이러한 작은 절제가 매일 쌓일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고 성숙해져요. 반대로 여러분, 절제가 없는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는 시간만 날 때 하게 되면요, 식기도 30초, 하루 3번 1분 30초 기도의 전부예요. 예배 컨디션이 좋을 때만 드리고 봉사는 여유가 있을 때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몸은 편할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자꾸 약해져요. 여러분, 몸도 운동을 멈추면 나이 들면서 근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런 영적인 절제, 훈련 없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삶에 절제 없이 그런 성숙한 믿음이 만들어졌나요? 요셉 보세요. 집요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함에도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다니엘 왕의 진미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 왕궁의 그 화려한 그런 이 영광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눈앞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의 절제가 필요하기도 하죠. 또 말의 절제가 필요한, 우리 모두가 말의 절제가 필요해요. 분노를 다스려야 할 사람이 있고 물질의 욕심을 내려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휴대폰과 미디어 사용을 절제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인생의 취미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해요. 그런 절제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제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습관이 아닙니다. 이 악물고 허리띠 머리에 수건 두르고 막 구호 외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님 안에서 맺어지는,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유의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메사에 절제하면 내 자유가 침해당하고 내 인생의 어떤 기쁨이 다 빼앗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주 안에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 안에서 절제된 삶 속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런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의 끝에 진짜 생명이 있어요. 그 작은 절제가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열체의 신앙, 끝까지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서 어떤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설명을 했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금 예를 들면서 나는 이렇게 끝까지 나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그런 사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바울 정도라면 이제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분골쇄신, 고군분투, 참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휴가 중인 분도 있고, 이제 오늘 예배 이후에 내일부터 휴가하시는 분도 계신데, 휴가가 의미 있는 이가 뭐예요? 매일이 노는 사람이 무슨 휴가가 의미가 있나, 맞죠? 매일이 휴가인데 열심히 일한 사람이 휴가가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그는 방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이 말은 몸을 학대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막 내 몸을 고통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자신의 욕심과 게으름과 육체의 정욕과 편안함,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게으름과 육체의 정욕과 편안함을 하나님의 뜻 아래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나 욕망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키는, 날마다 그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한 사도였지만 끝까지 자신을 훈련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끝까지 이 훈련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환경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가장 치열한 싸움은 뭡니까? 어제의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고,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그러면서 예수는 믿지만 그냥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도 아닌, 그렇게 적당하게 살고 싶은 그 내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자신과의 싸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이제 결단을 하고
기도까지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에 알람이 울릴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은 침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내 안의 게으름이에요.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좀 많이 피곤하다 라는, 그래서 내일 하지라고 하는 내 안에 그 어떻게 해요? 마음과 싸워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알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마음에 멱살을 붙들고 있는 내 마음, 그 사람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있는, 용서하기 싫어하는 내 이 죄성과 싸워야 돼요. 봉사해야 되는데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겨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성이고 교만이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예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때 뜨겁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노년이 되었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셉이 그랬죠. 바울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폭염, 열대야,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기꺼이 땀을 흘리죠. 운동선수들 아무리 더워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정해진 그 운동량을 채웁니다. 덥다고 피곤하다고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은 하루 반짝하고 하루 운동하고 일주일 안 하고 그런 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매일 꾸준히 운동할 때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결단 중요해요. 그러나 한 번의 결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매일의 삶이에요. 매일의 훈련이에요. 한 번의 뜨거운 은혜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한 번의 헌신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맡기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가장 그가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저 고백을 할 때의 바울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가야 할 그 길, 곁길 가지 않고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그 결승선을 통과한 그 사도 바울의 그 감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시작을 잘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혹여나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지금 곁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 건강을 위해 기꺼이 땀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땀을 흘리고 말씀 순종에 땀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의 땀을 흘릴 때에 우리의 마지막 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건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떡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정말 선한 능력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저에게 은혜도 주시고 저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담아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